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편 119편입니다.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랬어요. 장애물을 없애주시고 큰 평안을 주시는 주의 법,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장애물을 없애시고 큰 평안을 주시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오늘 하루도 장애물을 없애주시고 큰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까지 말씀은 정말 신비롭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편 기자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오묘하구나, 이렇게 귀하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다.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시인의 희망, 간구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먼저 129절을 봅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여기서 증거가 말씀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에두트라고 하는 단어고요. 증거하다 또는 반복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반복해서 계속 증거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중요한지 내 영혼이 이를 지킵니다. 내 중심에서부터 이 귀한 말씀을 나는 계속 지키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결단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 속에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소원이 더 커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130절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어두운 곳에서 불이 환하게 켜진 방문을 딱 여는 순간에 그 환한 그 방에서 빛이 쫙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마치 인생의 어둠 가운데서 빛을 찾아 헤매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딱 여니까 그 말씀으로부터 빛이 비춰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이라는 단어는 따바라는 단어인데 명령하다, 약속하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보면 그 말씀으로부터 어두운 내 인생에 환히 밝히는 빛이 쫙 비추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고 우둔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혜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신다.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어두운 가운데 처할 때 말씀의 문을 열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빛을 받아 그 빛을 따라 정말 지혜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정말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1절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기 계명은 미치바라는 단어입니다. 지명하다, 작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작정하고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놓치지 않아야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지켜봐야겠다. 말씀대로 순종해야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하고 아주 작정하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랬어요. 입을 열고 헐떡였다.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갔을 때 시냇물을 만나기까지 그 얼마나 물을 찾아서 헐떡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물이 있는 곳에는 사슴과 같은 초식 동물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모여드는 짐승을 알고 육식 동물들도 거기에 오는 겁니다. 물도 먹지만 사냥 감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갔을 때는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마셔야 되니까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헐떡이는 심령으로 찾아가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주 작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입을 열고 헐떡인다는 이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나를 회방하고 핍박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정말 득실되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그래도 살 길은 말씀밖에 없어서, 그래도 내 인생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서 내가 아주 작정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기에 말씀을 향해서 아주 입을 열어 헐떡일 만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나는 놓치지 않겠다. 그런 다짐이에요. 우리 안에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그래도 내가 살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기에, 그래도 내가 살 길은 십자가 은혜밖에 없기에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겠다. 그 말씀의 은혜를 놓치지 않겠다. 이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늘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2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는 말씀과 관련된 단어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베푸시던 대로, 이게 그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씀과 관련된 단어로 말씀이더라고요. 그것을 베푸시던 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베푸시던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하다 뭐 그런 의미거든요. 재판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에게 판결을 하시고 대우해 주셨던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씀대로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듯이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복된 것으로 갚아주셨듯이 제가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 가운데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어떤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33절이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 말씀이 임으라라는 단어고요. 약속하다, 성취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의 발걸음, 내 인생길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내게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말씀대로 굳게 세워달라고 간구합니다. 내 인생을, 내 인생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성취하시는 그 말씀으로 제 인생을 굳게 세워주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떤 죄악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내 인생을 바르게 세워주십시오. 그런 고백입니다. 134절이요.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여기는 법도, 비쿠드라는 단어고요. 분별하다 그런 의미예요.
사람들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고난에서, 핍박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그 말씀을 따라 바른 인생길,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35절이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율례는 호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각인하다, 마음에 새기다, 그런 뜻이에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춘다. 죄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춰달라는 이야기는 저를 용서하시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제가 그 말씀, 주의 율례, 내 마음에 새겨지는 그 말씀을 붙들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제 인생을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죠. 날마다 은혜가 필요하고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는 은혜도 필요합니다. 십자가 안에 붙들고 말씀을 새겨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36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기서 법은 토라라는 단어입니다. 가리키다, 지시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말씀의 가르침이 무시당하는, 그것을 이 시편 기자가 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고 지시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것이 바른 인생이고 그것이 복된 인생인데, 이 시편 기자가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거역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았더니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그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너무 아팠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을 만난 자의 마음이에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보니까 함께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함께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파야 되는 거죠. 내가 믿음을 지켜가는 중에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낙심해서 방황하는 영혼을 보면 마음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이 아파야 돼. 그래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는 거예요. 눈물이 시냇물같이. 그냥 그만큼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함께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우리 속에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눈물이 어디서 흘리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음을 만나 구원받은 그 기쁨과 함께 아직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눈물이, 정말 마음 아픈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는 그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되어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그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려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거두게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의 은혜가,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서 장애물을 없애주시고 큰 평안을 더해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인지, 정말 이 말씀을 우리 중심에서부터 늘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계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두운 인생 가운데서 날마다 빛을 보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작정하고 늘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갈급한 심령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우리 인생에 대하듯이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함으로 행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날마다 순종함으로 어떤 죄악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날마다 믿음을 행하여서 밖으로부터도 주님이 건져주시는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에 십자가 은혜를 새겨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새겨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길 달려가는 저희들, 그래서 장애물을 없애주시고 큰 평안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 이 복음을 만나고 보니 아직도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랑하는 부모, 형제, 귀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눈물로 아버지 앞에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 만나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함께 복음의 은혜를 만나는 귀한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간절한 소원이 늘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 정말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갈급한 그런 영혼 구령에 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뜨겁게 살아있어서 늘 복음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없애주시고 큰 평안을 주시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생업의 현장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여러 마음의 소원을 품고 또 서로 중보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예비하신 은혜로 응답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반찬 나눔을 통해서도 이제 주의 복음이 아름답게 선포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이제 반찬 만드느라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 또한 이제 헌금으로 동참한 귀한 손길들, 그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